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첫 마디가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다음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우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고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인 길갈이라는 곳에서 수경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뭘 배웠냐면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정도 하고, 이번에는 그런데 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할례를 했는데 이번에는 뭘 했어요? 10절 맨 하반부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네, 일단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예요. 네,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우리에게 축제이듯이 그분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유월절이 축제였어요. 유월절은, 유월이라고 하는 한문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이. 근데 원래 히브리 말이 페사흐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의 유월절에 페사흐는 넘어감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뭔가에서 넘어가는 그런 뜻이 유월절인데, 지금 유월절이라는 행사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 유월절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간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그래서 pass over 그러잖아요. 이거를 언제 시행했을까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집트에, 옛날 말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여기서 노예를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보고 내려오셔서 이제 모세를 보내심으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맨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데, 그게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이와 같이 할 건데 이스라엘 너희들의 초태생은 죽으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날, 그 일이 일어난 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내고 그 피를 너희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두거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게 발라진 집을 pass over, 유월 할 것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문설주와 지방의 양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다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건져내신 것도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행위가 실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 고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역시 넘어간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야. 너희는 앞으로 친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삶의 법을 주지. 그것이 소위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받고 난 후 이제 광야 생활을 들어갈 때 그때 시내산에서 다시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출애굽하기 전이라 그럴까? 이집트 땅에서 한 번 했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했고, 이제 바야흐로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듣고 소망했던 가나안에 들어와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지금 행사를 지내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길갈이라는 이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근처에는 이미 그곳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음 날 저들을 치자라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상당히 그 긴장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그 한복판에서 자기의 몸을 표피를 가르는 이상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게 너무 엉뚱한 거고 너무 무모한 거고 안 될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할 때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있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더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도 답답하시지 그 애들한테 지금 그거를 거기서 또 시키면 어떡하냐고요 하는 일들을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한 번도 지금 처음 온 땅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족속하고 얼마나 싸움도 많이 했어요. 다 진압했잖아요. 군사 전쟁 하면은 이골이 날 정도로 이제는 튼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면서도 자기 몸을 해하고 또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앞으로 싸우게 될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빨리 적용합시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다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밀고 나가냐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종이장 차이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저를 포함해서 내 인생은 지금까지도 그러셨는데 지나간 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계산 받을 것밖에 없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있어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유월절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내 삶 속에 뭔가 복잡한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잃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나왔다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이 엑소더스 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근데 그 출애굽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 주겠다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니 출애굽을 하려면 일단 이집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집트 땅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일단 나왔지.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홍해를 건넜고 시나알 반도로 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는 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wonder about 할 때, 방황할 때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애당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길갈에서는 이 사람들이 길갈에 있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약속을 주실 때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날, 그때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지금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가나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당신 자신이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너를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지는 못했어요. 아멘. 언제 입성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신데,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이 지금 그러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날이 완성되는 날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교회 성도들의 신앙관 속에는 지금 내가 사는데 내 삶에 도움이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만약에 그때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고, 심판받으러. 우리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두시는 곳에 가 있단 말이죠. 그곳에 있던 영혼들은 또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He's gonna judge what we've done. 우리가 뭘 했는지를 이제 심판하실 텐데, 그게 이제 주님이 일단 오시고 나셔야 그 다음 스텝으로 그것이 진행이 된다. 이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먼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가서 김치볶음 해야 되는데, 내일 뭐 가서 친구 만나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이 실존의 그 삶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막 심판하신다는 게 얼마나 멀어요. 나만 뭔가 봐. 먼 건지 안 먼 건지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다들 또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 근데 여러분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우리 신앙 믿음이라는 퍼즐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빠져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딱 프리사이즈하게 아주 정확하게 착 맞췄을 때 확 힘이 나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자동차가 비싸질수록 차가 비싸질수록 그 엔진이 정확해요. 그래서 얘는 기름을 넣어도 조금만 넣어도 그냥 빵 하는 거예요. 차가 좀 잘 못 만들거나 현찮은 차는 이게 잘 정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일로 새고 절로 새니까 차가 나가게 힘이 없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맨날 잘 일로 새고 절로 새고 절로 새고 일로 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이 잘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도 잘 얘기 안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퍼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오늘 쫙 끼워가지고 전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란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그 얘기 했어요?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물리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은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 행사를 길갈에서 치르게 하고 계신다는 점. 이것이 오늘 그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건 다 아멘이야. 다 알고 있어 지금. 또 완전히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번에 들인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거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죠. 첫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성탄절 때 우리가 첫 번째 오심을 축하하고 영광 돌릴 건데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본문 말고 많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아까 김치볶음 하는 거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듯 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일단 그 6월절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 나는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 두 번째는 6월절을 치를 때 뭘 잡섰냐면 이분들이 무슨 볶음 곡식도 먹었지만 무교병을 먹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다 살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누룩은 아무튼 두 가지. 누룩은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누룩은 잘 스며들고 그 다음에 크게 부풀리고 그래서 빵도 모양이 예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인지 문어 게임인지 저는 어렸을 때 달고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때 국자에 그때는 이제 전방이든 가게든 가면 이제 바깥에 그 연탄을 해놓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좌우지간 내가 뭐가 상상이 기억이 나냐면 이상한 그 썩은 것 같을 지금은 절대로 먹지 않을 것 같은 그 국자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하고 아줌마가 해줬겠지. 그래서 막 저으면 그게 이렇게 이제 물이 되잖아요. 설탕물이. 그때 그것만 하면은 달고나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뭘 넣었죠? 소다를 넣지. 흰 색깔. 그걸 탁 넣으면 걔가 갑자기 후 부풀어 와서 이제 어디 책상 같은 데 탁 내리치면 동그란 판 갖고 눌러가지고 맞나? 그때 뭐 아무튼 별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예. 더럽기도 정말 더러워서 그거를 해가지고 빨아먹고 그랬어요. 그 소다처럼 밀가루 반죽을 또 풍성하게 하고 크게 보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고 할 때 어째서 하나님은 애당초 유월절 행사를 가질 때 두 번째, 오늘 세 번째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러셨을까? 그 질문을 해보고 그 답을 하기 전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더니 저 누룩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는 잘 스며들어. 죄는 풀려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룩 자체가 조심한 게 아니라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죄가 닮아 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유월절에 먹었다는 것은 죄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다 지금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그것이 다 레파토리고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누룩 없는 빵을 드셔야 된다. 죄를 조심해야 된다.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매일 찾아오고 그렇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왜 이 찬송이 나온지 아세요?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안 짓고 싶어. 근데 말과 몸은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갔고.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머리가 아프고 죄송하고 괴롭고 그래요. 적어도 나같이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 없는 옆에는 안 하겠지만 나같이 착한 사람은 그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결받는 건 아니잖아요. 나같이 착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을 주셔서 그러지 마라 요한아. 그렇게 좋니? 그렇게 우리 내면에서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삶에 그와 같은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삶을 유월절에 가져야 될 반듯한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핑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야 된다. 정결해야 정확해지고 정확해야 엔진이 확 가듯이 우리의 삶에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맨날 내렸던 만나가.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행사를 치렀어요. 그때도 만나가 내렸어요. 그때 그 길갈 근처에 지금 그 전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여러분 배웠고 기억하듯이 보리 수확기였어요. 그래서 물이 범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갈 그 지역에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재배해서 곡식을 얻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치를 때는 하늘에 만나도 내려오고 그 곡식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고 난 다음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서초를 먹었다. 주석가들은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한 부분을 말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만나를 드셨다고 나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 해석은 없더라고요, 주석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그만 내리신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인가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 이제 제가 더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그날은 그래도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하셔요. 실수가 없는 게 정말 맞아요. 하늘에서도 내려주시고 땅의 것도 걷게 하셔서 무교병도 만들어 들 잡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만나를 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신데, 아멘한 사람은 자기 하나님도 그런가 보지. 그거를 믿어야 돼요.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요새 기름값도 비싼데.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시 일깨워 주려고,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택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잘 살게 하려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만나를 하나님이 그치셨는가? 아니, 눈에 보이는 들녘에 조금만 수고하면 그레인을 얻을 수가 있고, 뭐 볶아 먹든 뭐 비벼 먹든 우리처럼 부침개 해 먹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중지하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 남기고 2달란트는 2개 남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났거든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 남겼어요? 아무것도 안 남겼어.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으면 또 다른 1달란트, 토탈 2개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칭찬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는 5개 받은 사람이 5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탈 10개야. 그러니까 칭찬하길래 나도 그랬겠다 싶더라고요. 2개만 받은 사람은 2개 남겨서 그것도 잘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5개 남긴 것보다 나는 좀 점수를 덜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5달란트 5개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2개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단어도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1개 받은 사람은 그냥 원래 그거 온통 가지고 온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그랬다고. 누가 가져가 볼까 무서워서 그랬다고. 야, 그러면 은행에나 맡겨갖고 네가 나한테 갖고 올 때까지 이자나 받아서 왔었어야 옳지, 이 녀석아. 이거 오늘 뭘 얘기하는 건가?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랑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건 진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사는 게 뭔지를 알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세상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왜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만 하고 집에만 누워 있어요? 답을 찾으려면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직업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는 찾아다녀야지. 기도하고 집에만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만나를 왜 안 주셨는가? 이제는 너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고 나한테 기도만 하니?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필 또 그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게으른 사람이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처럼 게으른 사람이 없으셔요.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되는 본문 말씀이고요.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6월절 행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첫 번째 어디를 정복할까 하다가 저쪽에 있는 여리고를 가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모양이에요. 그때 여호수아 저 앞에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웬 사람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이죠.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마도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땅에 오신 당신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예수님으로 혹은 예수님으로 여겨지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여리고랑 싸우기 전에 왔어요? 싸우는 중에 왔어요? 싸움 끝나고 왔어요? 지금 싸우러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거의 막는 듯이 쓰신 거잖아요. 싸움 하기 전에 오셨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오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이 좁쌀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러고 봤더니 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아브라함도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또 누가 찾아갔지? 여기 뭐라 써놨지?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사무엘도 몇 번이나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진짜 아멘이에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알게 돼서 믿게 된 걸로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진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좀 더 내세요. 그게 진짜 믿는다면 내 환경이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존재인데 까짓 내 지금의 문제 또 하나님 아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서요. 나를 먼저 세우셨다면서요. 저도 믿습니다. 제 삶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딱 갖다 대고 나를 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저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맞네요.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이? 이는 너희로, 왜 그렇게 택하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네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기도가 다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이 말씀 꼭 믿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죠. 이제 군대 장관이 저기 서 있었어요. 이제 누구냐고 물어봤죠. 왜냐하면 그건 전시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칼을 빼라고 한 말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저 앞에서 누군가가 칼을 빼고 있으니까 너 우리 적이야? 아니면 우리 편이야?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그랬더니 이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룩한 두려움으로 팍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거의 달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I am willing to listen to what you're gonna say.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해야 할 어떤 좋은 자세를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셨던 예수님께 뭘 제가 알아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를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들어야 되겠구나. 보세요. 근데 평소에 우리는 잘 듣지를 않아요. 뭐만 하냐면 말을 많이 해요. 기도에 와서 기도로 말하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좀 조용히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들리세요? 계속 나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말이 많은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읽고 가만히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그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신, 물론 우리는 그걸 느끼죠. 영적으로 느끼죠. 그거는 우리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자꾸 그래서 생각이 돼야지 생각이 행동을 나니까 우리의 하나님 만드신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 듣는 훈련을 저도 여러분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싶었던 것, 잘 살고 싶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련의 것들을 내 삶에 실제로 apply, 적용할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일로 듣고 버리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찬양 속에서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거룩한 주님의 성음을 듣고 아멘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귀하신 아버지의 선택하신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재단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